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참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025년은 Keep Going 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안에서 Keep Going 하시고 끝까지 Keep Going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 때 그 올바른 지식 위에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이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첫 4장, 정확하게는 3장 반인데 한 3장 반 정도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중반부터 시작해서 10장 중반까지는 그럼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첫 10장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건 예수라고 하는 거지, 한자로 풀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교라는 거예요. 예수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아요. 뭐 하느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천지신명도 믿고 이름만 다르게 불렀지 뭐 창조하신 신을 믿는 종교는 많습니다. 우린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고 제일 중요한 한 파트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장의 그 초반부에 나오는 1, 2,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라고 성경이 얘기하는지 짧은 3개의 절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한 단어만 가지고서도요, 정말 몇 번을 설교해야 될 만큼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데 뭐 그렇게 길게 볼 수는 없고 하여간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성경이 예수를 누구시라고 얘기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믿음은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냥 기복적인 맹목적인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인격에 대한 신뢰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너 정말 믿어, 믿는 사람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비인격적인 게 아니고 인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 사람으로서 믿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을 신뢰한다는 믿음이지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예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지, 이런 기초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는,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믿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에 믿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 기초하고 비례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 사람을 아는 지식, 관계적인 지식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오래 사귀어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적인 지식이 쌓일 때, 알게 될 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신뢰가 되는 거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만났는데 믿어, 그건 정치하는 거죠. 그 이제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이 나 믿습니다 이러고 아무나 붙잡고 믿는다 그러는 거지, 정직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분이요, 정말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어떤 외국 목사님이신데 조금 제가 이상하다고 경계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다 이렇게 브라더 그러고 끌어안더니 I trust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널 뭘 한다고 지금 뭘 한다고 트러스트 한다는 거지. 이 사람은 트러스트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믿으면 안 되겠.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뭘 한다고 brother I trust you.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이 뜻이지. 믿기는 어떻게 믿어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이건 정치하는 거지,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알았을 때 믿는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됩니까? 예수를 알았을 때 믿게 되는 것이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무슨 믿어요.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믿음이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어디서 온다고요? 성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게 파는, 성경과 씨름하는, 성경의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예수에 대한 진리를 살펴봅시다. 자, 첫째,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래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은요, 계시를 전달하는 존재지만 예수께서는 계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계시를 전달하는 존재지만 예수는 그 계시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들 안에 이런 뜻인데 아들 안에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해석하는 큰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본주의 신학자들 눈에는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 해석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구절들은 그냥 그 구약이 쓰여진 컨텍스트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여호수아의 전쟁 같은 경우도 조금 해석하기 어렵지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의로운 하나님이야?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뭐 구약의 하나님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완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모든 계시는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라고 했을 때 그 전치사가 이제 n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쓰이는데 이게 이제 영어의 in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것이지 아들과 분리해서 계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여호수아의 전쟁도 선지자들의 예언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통해서 재해석되고 재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하여간 예수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모든 말씀은 예수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결국 중심이세요.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구약 말씀도 예수를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계시하고 있나,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나, 그것을 계속 물으시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계시뿐만 아니라 만물은 다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고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를 증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예수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든지 과학으로 예수를 증명한다든지 아니요,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고의 시작은 예수를 믿는 것에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거 이상한 맹신 아닙니까? 조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다른 것도 다 맹신이야. 어차피 다른 것도 다 맹신이라고. 뭐 진화론은 맹신 아닙니까? 예? 뭐 진화론은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단세포 아메바가 뭐가 되고 인간까지 왔다고 하는 게 그 증명됐어요? 증명된 거 보셨어요? 아, 이것도 맹신이잖아요. 예. 모든 철학과 모든 사조들은요, 결국 쫙 밑에 내려가 보면 믿음이 있어요. 결국 믿음에 기초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철학자들은 아르키메데스의 기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수학자들은 공리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요, 믿음 위에 세워지지 믿음이 없는 진리 체계라는 건 없어요. 예, 우리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이것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고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증명된 체계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 체계가 있다면 다른 주장들은 나올 수가 없죠. 완전히 증명된 절대적인 진리 체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주장들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조와 수많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뭐 유물론에서 주장하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 불교에서 주장하는 게 있고,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게 있고,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게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주장들이 양립할 수 있냐면, 결국 진리 체계라는 거 하는 건 잘 밑에 내려가 보면 다 믿음이에요. 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도 예 없이 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고와 모든 생각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예요. 여기서부터 다른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다른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서 다른 것들을 분별해 나가고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분별력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나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파내려가지 않으면은 이 막 시작점이 혼란스럽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를 믿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뭐를 믿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로부터 나머지를 증명하는 건데 다른 걸 가지고 예수가 사실인지를 증명하려고 해요. 뭐 그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시도인데 그런 시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점은 뭐예요? 예수. 우리의 시작점은 뭐예요?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는요, 만물의 상속자예요. 모든 게 다 예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상속받은 모든 만물을 당신의 백성들과 공유하십니다. 다음 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만유가 뭡니까? 문자적으로 모든 거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래서 우리는 만유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이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초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몰라요. 그거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할 때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게 돼요. 오,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진리를 믿어지게 하시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바람에 나는 겨 같아요. 믿었다, 흔들렸다, 믿었다, 흔들렸다, 딴 거 믿었다, 이거 믿었다, 저거 믿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셔. 오래 믿지 않았어도 생명을 거는 믿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진짜 그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잖아요. 오래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거기서부터 어떤 것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돼요. 만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셋째, 예수께서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만유의 상속자와 더불어 창조주이시라는 주장을 통해 히브리서는 예수의 신성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자,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또 뒤에 가서 이제 사람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하여간 예수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예수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를 위해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대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대요.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도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고를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이 사고를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어떻게 사고가 굴러가냐면 나를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만물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해요. 만물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해요. 저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저게 나한테 맛있을까? 맛이 없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하여간 모든 거를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고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사실 죄인데.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만물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고를 훈련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돌멩이 하나도, 돌멩이가 거기에 있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돌멩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고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쟤는 왜 저기 서 있을까? 제가 저기 서 있음으로 예수한테 무슨 영광이 있을까? 이 사고를 계속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고를 계속 훈련하십시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숨 쉬는 것 예수를 위해서 숨 쉬는 거예요. 또 오늘 내가 일하는 것도, 또 오늘 내가 가족에게 저녁을 챙겨주는 것도 다 예수를 위한 것이라는 사고를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그냥 내 취미를 위해서 아니면 뭐 저 사람을 위해서 책임감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사고를 계속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심지어 뭐 설거지 하나를 하고 아니면 잡일을 하나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고를 구속한 거예요. 구속받은 사고는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아니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요. 만물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이 만물이 주를 위해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를 위해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선교고요. 모든 열방과 모든 땅은 다 주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잖아요. 그 이유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만물이 주를 위해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자, 넷째, 그는 만물의 보존자세요. 자, 다음 절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조하고 소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데요. 어떻게? 능력의 말씀으로. 이 광활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운행하고 보존된다는 거예요. 태양아 빛을 발하라,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태양의 빛을 발하고, 지구야 돌아라,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구가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우주를 운행하시는 예수의 말씀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천군과 천사와 이 모든 것들도 예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내가 예수께서는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 안에 함께 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없으면 만물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별도 돌지 않고요, 해도 존재하지 않고요,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만물의 운영자, 보존자이십니다. 그럼 다섯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다음 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자, 영광의 히브리어는 카바드인데 중요하고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 카바드 또는 헬라어로 독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왜? 가장 무겁고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적합한 단어인데 그 영광의 광채가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하는 근거가 뭐냐면 영광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위대하고 탁월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감사의 대상이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는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존재를 예배하고요, 그 예배하는 존재를 추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배의 프로세스거든요. 영광이 있으면 그 영광을 예배해요.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저게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것을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는 게 예배죠. 왜? 예배는 중요하다고 하는 걸 동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는 그 영광을 추구하게 해요. 그리고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닮아가요. 그래서 예수를 예배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닮아가야지 뭐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아도 그냥 닮아가게 돼요. 왜? 예배하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는 존재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모든 만물들아 예수를 예배할지어다. 섬들과 바다야 예수를 예배할지어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예수를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음 여섯 번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래요. 시작.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씀도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본체에 이제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휘포라고 하는 게 뭐뭐의 아래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스타시스가 서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래 서 있다. 아래 서 있으면 뭐겠어요? 기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초, 본질, 뭐 실체, 확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런 존재시라는 건데, 그 다음에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락텔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카락텔에서 영어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카락텔이 이제 캐릭터의 그 단어가 나오게 되는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이 카락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형상, 본체, 뭐 모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그런데 이 형상은 신약으로 번역될 때 보면 다른 단어를 써요.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다른 모든 형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 에이콘으로 되어 있고요. 카락ter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에이콘이라고 하는 데서 파생된 영어가 있는데 뭘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아이콘. 아이콘이 이제 에이콘에서 나온 말인데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카락ter하고 에이콘은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카락ter은 뭐냐면 본체하고 완전히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본체하고 완전히 똑같다, 똑같은 존재다 했을 때 카락ter이란 말을 쓰고, 아이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콘은 그냥 그 모양을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스마트폰에 보면 아이콘 있잖아요. 특별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제 아이콘도 있거든요. 제 얼굴을 가지고 이제 아이콘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콘이 저하고 똑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건 그냥 저의 특징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저하고 똑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특징들을 닮아서 만들었다 이런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할 때는 전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카락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존재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카락텔의 휘포스타시스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게 이제 휘포스타시스인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거, 그게 예수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긴 하지만 뭐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이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있나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계시하냐면 완전하고 빠질 것 없고 충분하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한다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면 돼요. 그래도 예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중에서 빠지고 놓치는 건 없을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충분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하나님만 알고 예수 하나님만 믿으면 완전한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는 이런 존재십니다. 예수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의 보존자이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예수에 의한, 예수를 위한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는 만물의 중심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이, 그리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예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예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7번째, 예수께서는 만물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다음 절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타락한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물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이세요. 자, 마지막 8번째 시작.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힘과 지혜가 다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그 어떤 것도 예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의 악한 계략조차 예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상속자시고 만유의 창조자시고 보존자시고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며 죄를 사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건 믿음의 주인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모든 진리와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의 가장 밑에는 결국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믿는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누리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능력, 그분이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특권들, 그분의 통치, 그분의 축복, 그것이 다 믿음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어떠함이 풀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그럴 때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기본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우리의 영원한 능력도 예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 우리가 신뢰하는 분도 예수. 하여간 예수입니다. 예수. 아멘. 이 예수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해주시고 예수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함과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